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푸른 청소년부 3월 첫째 주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틴즈 웰컴 시간입니다. 3월 달에는 성결한 나의 다짐에 관련된 인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한 푸른 이가 됩시다. 아멘. 이번 3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이야기들은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성결한 그리스도인, 성결한 청소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틴즈 워십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경배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들으시죠. 예수님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예수님 우리의 삶 곳곳에서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이 시간에 봉헌 시간인데요. 각자 가정에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 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조롱하는 세상에서도 복음을 붙잡게 하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며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틴지 스피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나의 정체를 찾아라. 나의 정체를 찾아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응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모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노아도 있었고요. 사무엘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는 굉장히 약한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는 그 순간에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굳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떠오르는 사사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왼손잡이 에봇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보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심한 사람,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응답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3월달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전체적인 주제가 있는데 정체성입니다. 이 3월달 전체적인 주제는 정체성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과 삶의 방식. 나의 정체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하나의 귀중한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뭘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영화 한 편을 여기 밑에 그림으로 가지고 왔죠. 스파이더맨이에요. 아주 높은 빌딩들도 척척척 올라가는 아주 거미 같은 그런 스파이더맨. 그런데 그의 정체는 누구인가요? 왼쪽에 있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자신을 감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정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메일 가지고 있는데 보통 다 이메일 주소가 있죠. 그런데 이메일 속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려면 이 두 가지를 입력해야 돼요. 첫 번째가 아이디고 두 번째는 비밀번호예요. 이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해야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방을 마련한 사람, 그 이메일 주소 안에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이디가 뭘까요? 그게 바로 정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의 약자입니다. 아이디 이렇게요. 결국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소위 말해서 아이디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찐빵이 될 수도 있고 호박이 될 수도 있고 멋진 유명 배우의 내진 BTS의 어떤 이니셜도 될 수 있고 아이디는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결국 그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이디 뒤에 감춰져 있는 진짜 본연의 나의 모습은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정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맞게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게 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목사님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액션 영화입니다. 목사님도 이걸 한 여러 차례 봤어요. 그런데 이 맷 데이먼이 연기한 이 본이라고 하는 역할인데, 본이에요. 이름이 본인데, 이 사람은 원래 굉장히 유능한 CIA 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그 일들을 막아내는 특수공작원이에요. 굉장히 살인 무기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싸움도 굉장히 능하고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요. 사격도 너무너무 잘해요. 본능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자신이 서서히 옛날의 기억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들, 그러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액션씬, 그게 담겨져 있는 영화가 이 본 아이덴티티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아요. 소위 말해서 이 본 아이덴티티가 본 시리즈의 첫 번째 영화인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본이 기억을 상실해버렸어요. CIA라는 것을 완전 상실해버린 상태에서 출발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찾아가 나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의 영화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찾아나가야 될까요? 내 정체가 도대체 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형질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 또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정리해야 될까요? 그것을 정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바람직한 나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나의 정체를 찾아라.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나의 정체를 찾는 방법은 뭘까? 그리고 나는 그 정체를 찾을 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이다. 네. 나의 정체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첫 번째,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 프로니들이 각각 학년도 다르고 학교도 다를 수 있겠고 꿈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정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은요,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 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 시내산 위에 올라갔던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이 사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말해서 이제까지 우리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 올라간 모세에게 너희의 정체는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알려주라고, 가서 전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5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히브리인이 아니야.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말이야.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겠지만 그 민족들 중에서 너희는 나의 것이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은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지금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떤 정체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게 되면요, 실망할 수 있고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걸 못하지? 그런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요, 결국 바른 역할을 또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나 자신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책 여러분 아마 다 읽어보셨죠? 미운 오리 새끼를 보면은요, 그 안에 아주 특이하게 생긴 알 하나가 딱 등장을 합니다. 오리 엄마 아빠가 알들을 막 품고 있는데 거기에 그 중에서 특이한 알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는 그 알을 깨고 뭔가 딱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보았던 자기 일반적인 새끼들과는 완전 다른 모습의 한 새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미운 오리 새끼, 소위 말해서 오리 새끼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하게 생기고 무능해 보이는 새끼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새끼가 나중에 무엇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새는요, 나중에 오리가 되지 않고 백조가 됩니다. 오리들이 가히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는 백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 알은 오리 엄마 아빠가 낳은 알이 아니었다는 거죠. 미운 오리 새끼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였던 거예요. 또 왼쪽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았을 법한 정글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책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영화를 보시면, 영화를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모글리라고 하는 한 늑대 소년이 나와요. 진짜 모든 행동들이 다 늑대와 동일해요. 그런데 늑대처럼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늑대처럼 행동하고요, 다른 동물들과 아주 쉽게 자유자재로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정작은 이 모글리는 늑대가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 정글에서 살 수 없고, 사실 늑대에게 이 아이가 발견되어서도 늑대가 기르면서 늑대처럼 자랐던 건데, 결국 이 아이는 늑대가 아니라 원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던 것처럼, 또 늑대가 아니라 사람이었던 것처럼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실망할 수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 자체를, 그 정체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프로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경쟁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의 정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나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체는 뭐냐?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여,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바로 그것이 너희의 정체야. 원래 너희의 모습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시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것이야. 라고 5절 말씀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기에 내가 너희를 나의 것으로 만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나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나에게 전달해주는 바로 그와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속이 어디다?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그 여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여권들의 색깔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문양들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또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 갈 때 여권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여권을 챙긴다는 것은 뭘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나라의 국민이란 것, 그 나라 소속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에 대한 것이 그 사람에게 그 나라의 대사관으로 내지는 그 나라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을 어겼을 때도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소속을 가리키는 거고, 이 사람이 소속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를 밝혀주면서 동시에 이 사람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그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여권인 것이죠. 결국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은 우리의 소속이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걸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요,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밖에 못해?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여권 없이 여행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떠돌이 인생이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은 반드시 우리 가슴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제시된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이해하면 아주 쉽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양 옆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요, 이 양들이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제사장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뭔지 아시겠어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또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그 죄를 책임질 수 있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 행사를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께 능히 이걸 드리게끔 결정되어 있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때요? 제사장은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제사를 흠양하심으로 어때요?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제사장의 사명은 이렇습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백성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바로 연결하는 사람,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나 사이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고충과 어려움과 제약을 나에게 기도하며 나에게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반대로 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었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특별하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사 삼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몇 번 목사님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삼손은 지금 그림을 보기에도 머리카락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힘이 세고요, 젊습니다. 이 사사였던 삼손은요, 제사장이었던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마노아의 아들 바로 삼손이었죠. 그런데 이 마노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들 삼손을 낳았는데 낳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를 나시린으로 그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나시린은 말 그대로 나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 원어인데요. 소위 말해서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쳤다. 하나님께 바쳤다. 드렸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낳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아예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려고 했던 이 아이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야 될 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성경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칼을 머리에 대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술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죽은 생명체를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시린이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이었어요. 참 특별하죠.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나시린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구별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때요?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하나님께 바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그 구별된, 따로 떼어서 놓았다,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구별시켜 놓았다, 바로 그것을 다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어서 설명한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뭘까요? 너희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과 다르게 내가 떼어놓은, 특별하게 구별시켜 놓은 민족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프로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이 이 한 주간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깊이 있게 예수님을 배워나가는 기간들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일어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구별된 삶, 다른 사람들이 흔히 살아가는 삶이 아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정체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나의 정체를 찾아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거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해주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는 자로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반적인 삶의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삶. 이 세상 우리 똑같은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하는 행동들에서 우리 푸른이들이 조금이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정체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소개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이들과는 조금 다른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파송의 말씀들을 다짐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힘써 드러내며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어서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출발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구체적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이제 광고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의 매일 우리 영도구에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게는 1명, 많게는 7명도 나온 때가 있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현장 예배를 지금 또 연기해서
함께 얼굴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하고 밝고 힘차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출발하면서 여러분들 좋은 친구들 좀 많이 만났는지 모르겠고요.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의 전체적인 주제는 정체성입니다. 나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3월의 전체적인 미션은요, 말씀 쓰기입니다. 매일 여러분들 말씀 묵상할 때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씩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손으로 직접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접 손으로 쓴 거를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소정의 상품들을 좀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여러분들께서 목사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을 통해서 사순절 말씀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말씀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한번 손으로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록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말씀 묵상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계시죠? 3월 3일까지 거의 또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 묵상하면서 갈릴리의 길, 주님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변방에 있었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시고 사람들에게 빛처럼 비춰주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사실 성총주일입니다. 소위 말해서 성결교회 청년주일이에요. 우리 두 분의 청년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군 입대하신 우리 또 전승윤 선생님이 계시죠. 우리 신승민 선생님 또 우리 노수빈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성결교회 청년으로 살아가시면서 정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또 우리 푸른 청소년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일들이 또 빛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좋은 앞길들이 항상 열려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이부에서 쪽지만 우리 선생님들에게 작은 소정의 상품들을 좀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크지는 않지만 격려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셔서 또 그 좋은 에너지들을 우리 푸른이들에게 잘 전해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